오늘 저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 기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것이 참 기뻐요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에서는 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여기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는 그런 의미를 몰랐다가 내가 이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내가 이제 그것을 모르고 또는 믿지 않았다가 이제 믿게 되어진 이후에 내 안에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고, 태어나서 깐난쟁이일 때부터 찬양을 들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익숙하게 들었고 알고 내 입술로 그것을 찬양했지만, 예배했지만 사실 저에게 그닥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이러한 의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했던 시간들이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알았던 때, 들어서 알고 있고 내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사실 의미가 없었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내 삶에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한번 그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것은 한 번의 능력, 한 번의 변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 또한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5절 말씀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고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유대 종교 안에서 초엘리트로 자라왔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종교 사회가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율법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강점이었고 힘이었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느냐가 결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냐 그렇지 않느냐 였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바로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집안에서 좋은 선생님에게 배웠고 자기가 그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갔었는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가두어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 죽은 사람을 뭐하러 믿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바울이 이전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사회 속에서는 바울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전에 정말 높게 평가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쫓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해로, 그 전에는 나에게 너무나 이것이 필요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다 해롭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내 가치관의 변화, 내가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들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으니까 이제 술 끊어야 되고요. 예수 믿으니까 일요일 날은 꼭 11시면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면 이제 헌금을 하셔야 되고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제 청소도 좀 나오시고, 이제 식당 봉사도 좀 하시고, 예수 믿는다 했으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럼 내가 그거 해야지.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내가 하지 않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말씀 가운데서 내게 들려주고 있는 것들이 내게 의미가 있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생각하고 사고했던 것들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이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발견했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잘 가르쳐서 되어질까요? 이것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훈련의 과정을 참여한다고 해서 되어질까요? 아니요. 그것은 다 보조제의 역할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막 처음 들었거나, 여러분 내가 한 5년 정도 들었거나 내가 한 100번 정도 들었거나 상관없이, 내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나는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무엇이지? 왜 그분은 그런 일을 행하셨지? 왜 그분은 죽으셨지? 왜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지? 지금 내가 공부하는데,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지금 내가 집에서 가족들을 건사하는데, 지금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무슨 의미이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질문되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알게 된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렇구나.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부활의 기쁨에 감격하여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요. 지난달까지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그랬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내가 예배를 조금 소홀히 했더니 지금은 아니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이러하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어야 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 사건은, 그 놀라운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것을 내 안에 생각하는 것이 이토록 희미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지?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쫓고 있던 것들이 정말 배설물과 같이 내 안에 해로 여겨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내게 꿈꾸게 하시는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몇이었죠. 아니, 어쩌면 인간이기에 내가 믿고 따랐던,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뒤로 한 채, 직업도 버리고 다 뒤로 한 채 따랐던 그분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면 패닉 상태가 되어져서 나도 저도 정말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하면서 두려워서 꽁꽁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의지했던 만큼 더 낙심되어지고 더 두려워서 그들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의지할수록 그 의지하는 사람이,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 충격이 훨씬 더 크니까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제 부활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셔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마가복음 1장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리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한 청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부터, 그리고 그 무덤문을 봉하고 경비병으로 지키게 하신 것부터, 그리고 그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들이 사랑했던,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음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을 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두려워서 떨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증거했을 때 제자들조차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내 안에서 감격하여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보통이에요.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그랬다라는 것을 보면 더 그렇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네가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알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은혜예요. 그런데 부활하심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사실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죄만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후회하고 회개만 하다가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죄에서의 승리, 사망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더라도 이것은 내가 잠깐이고 결국 승리케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3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듣고 변화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전에 내가 알아왔던 것들,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했던 내 안의 욕심과 이 세상의 탐욕과 가치들을 내가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쥐고 놓지 못하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들, 그것들을 내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종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 같구나, 오히려 나를 해롭게 했던 것들이구나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려 하고 무엇을 움켜쥐려 하고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기랍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우기로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제 한마디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술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하신 일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증거와 증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때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보여지면 제자들처럼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그러면은 그 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하나씩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제 내가 이것을 믿고 살아야지 이전에 내가 쫓던 것을 더 이상 믿어서는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보고 믿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물론 복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되뇌일 때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들이 내 삶에 정말 해였구나. 내가 쫓고 있던 것들이 내 삶에 오히려 해가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갔는데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변화가 오늘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주죠. 또한 오늘의 변화가 내일의 삶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내게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둘 때 그것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예배가 그냥 또 한 번의 1년에 한 번 절기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있는데도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지금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전래동화처럼 설화처럼 신화처럼 치부되어 버리고 내게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려지고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인데
나에게만 들려지지 않고 나에게만 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찾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발견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쥐고 내 삶을 어그러지게, 내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내게 보여지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며 내 안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